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부는 아니지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가 좀 이제 복구돼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오시지는 않았고 아직도 몇백 명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씩 회복이 되시고 이제 백신 완결 다 맞으시고 또 거기에 추가 접종까지 받으시면은 크게 염려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현장에 이렇게 주의 백성이 모일 때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는 전송이 안 돼요. 이게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절절 따라다닐까? 연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초청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병아리가 어떻게 어미닭을 그렇게 줄줄줄 따라다닐 수가 있을까? 왜 그 어미닭에게 꿀이 떨어지나? 아니면 뭐가 달라붙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전자장치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왜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 오리를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다닐까? 모든 과학은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질문에서부터. 그래서 로렌츠라는 분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오리도 너구리도 병아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느냐 말이에요. 다른 데로 안 가고 거의 참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대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애착을 느끼고 추종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 이분이 발견을 해서 학계에 보고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미물인데 오리나 닭이나 병아리나 너구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가? 본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미물인데. 그래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그 대상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애착을 느끼고 따라간다. 요게 학계에 보고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 12장 1절 보면 성경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그 얘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 이제 한 번 출생한 거지만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할 때 그거 다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막 내가 느낀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나 특별한 경우지 보통은 그냥 영적 출생 일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비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처음 태어나서 거듭나서 처음 대화하고 만나게 된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이 성경 1장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2절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가 뭘 알겠어요? 근데 소도 그 임자를 한대요. 이리야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미물에 불과한 짐승도 자기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따르는 법인데 어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더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겉모습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가게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오늘 이사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탄식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품속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대로 부모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 고백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마음이 평안하다 그 고백입니다. 제가 조금 그 공부했던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5세기 인물입니다. 교부라고 합니다. 저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뭐 이쪽에서 태어나시고 또 활동하신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요, 교육자요, 교부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성을 가진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철학적으로도요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요 만이교에 수년 동안 거기에 가담했어요. 만이교. 뭐 요즘으로 보면 신흥 종교와도 같은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집단에 가서도 그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대에 집을 나와서 거리의 여인과 함께 살다가 18살에 아들을 하나 또 얻었어요. 뭐 일찍 죽었는데 18살에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가 볼 때 그 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유명한 모니카라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책을 쓴 것이 바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서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처럼 유리방황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방황했죠. 종교적으로도 방황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록의 유명한 고백.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부터 모든 방황이 끝났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날 때 끝나는 법입니다. 인생의 방황.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10여 년 전에 잭 프로스트라는 프로스트 이 목사님이 한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아버지 품에 안기다 이 책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정동섭 교수님 이분이 번역을 해서 출간한 그 해에 맞춰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그분의 책, 프로스트 목사님 책을 출간했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프로스트 목사님은 구세군 교회에서는 아주 저명한 그런 사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그 교계에서 아주 이름을 많이 알린 만큼 대단한 사역을 한 분인데 평생 마음속의 한쪽에는 그늘진 곳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야. 그분이 그 책에서 얘기한 건데 저는 책을 읽지를 못했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군 출신이에요. 태평양 전쟁도 참전하시고 테니스 선수도 하시고. 근데 평생 어릴 때 그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이 프로스트 목사님에게 언제나 엄격. 조그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주 꾸중하고 책망하고 나무라시고. 어느 날에는 뭐 실수를 했는지 아버지가 강제로 그냥 머리를 깎아버렸대요. 머리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갑자기 학교에 왔는데 뒤에 좀 일본 말인가요? 바리깡으로 훅 밀어가지고 여기가 쥐파먹어가지고 온 애들도 봤어요. 여학생은 또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밤늦게 쏘다닌다고 막 머리를 싹둑 잘려가지고 뭐 교회는 안 나왔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죠. 근데 미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 프로스트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머리를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니까 얼마나 또 반발. 그 순간에 집을 뛰쳐나갔대요. 이 프로스트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가게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마약도 파는 곳이었대요. 그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약도 손대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되고,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이렇게 나쁜 아버지가 아니죠. 자식 잘 되라고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 수소문해서 일하는 곳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무려 1년 동안 400번 정도 아버지가 이 프루스트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400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를 거부했대. 그렇게 아버지가 내가 다 잘못했으니 집으로 가자. 거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들은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일도 하고 나중에 또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까지 하는 거예요. 구세군 교회.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사역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님까지 됐는데 마음속 한쪽에는 아버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 그늘진 곳, 그 상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브루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평생 자신은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번 평생 안아준 적이 없다, 따뜻하게. 이 브루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참 제 마음도 그렇게 막 울리더라고요. 저는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진짜 저도 아버지의 품에 평생 안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이 프루스트 목사님 얘기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를 참 잘하셨고 열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 자녀들을 셋 얻었는데 이 프루스트 목사님이 그 열심히 사역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 10대인 자녀들 셋을 뒀는데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더 이 프루스트 목사님에게 제가 좀 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을 이 목사님이 언젠가 깊이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정말 큰 깨달음과 함께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태까지 마음속에 상처로만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 아버지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평생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금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그 처음에 몰랐는데 심리학 용어 가운데 미워하는 자와 동일시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가해자와 동일시. 뭐 시어머님에게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는 내가 며느리 얻으면 잘해줘야지 하는데 막상 며느리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시어머니처럼 비슷하게 되더라.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마침 이 프로스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너무 막 엄하고 싫고 막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안아주지 않아요. 그 아버지.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렇게 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세 자녀들이 막 집에만 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쑥쑥 들어가 버리고 너무나 아버지는 외로운 거예요. 프로스트 목사님.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잘 몰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서 철저하게 이 목사님 깨달은 예수님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재산 미리 타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소비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탕자 아들을 기다리고, 그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탕자를 받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그 아버지, 그 탕자에 비해서, 탕자라는 말은 우리가 알기로 허랑방탕 탕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은 그 뜻이 모든 것을 다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그냥 다 낭비하듯이 다 써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 달라고 할 때 다 주시고, 그냥 그 다 없앨 줄 알면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그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은 너무 넓다. 이것을 프루스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끝까지 아버지로서 넓은 가슴으로 자녀를 품고 끝까지 무슨 뭐 계산 따라, 무슨 뭐 계획 따라, 생각 따라 뭘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 아낌없이 밑빠진 독처럼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버지구나.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이 프로스트 목사님, 이분이 한국교회에 10여 년 전에 오셔서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생각에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공한 목사님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제2의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지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이 지적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부재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데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영어로 그분이 한 표현은 fatherlessness, 아버지가 없는 그 현상, fatherlessness,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부재, 한국교회. 자녀에게 필요할 때 언제나 아버지는 출장 중, 외출 중, 근무 중. 오늘날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안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분이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야, 진짜 꼭 맞아요. 맞는 말씀 같아요. 아버지의 부재, 그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녀는 자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건물, 공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우리가 분업화되고 세분화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도 다 따로 드리는 거예요. 가족됨이 없어요.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따로 먹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은 1인 세대도 많고 혼밥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가족을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 십자 식구예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같이 못해요.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서로가 바빠요. 다 알아서 하겠지. 신앙생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 품에, 이 프루스 목사님의 그 가슴을 울리는 말이 뭐냐면, 나는 평생 아버지가 나를 한번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녀들이 평생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콘라드 로렌츠 박사 말대로 미물에 불과한 오리나 병아리나 뭐 너구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 자기 어미를 따라가냐 말이에요. 어미 닭을 쫄쫄쫄 따라가고 어미 오리를 따라가고 어미 너구리를 따라가고, 다른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대면한 그 대상이 딸을 짜요, 애착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섬길 대상이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있다며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 뭐 코로나가 와서 중간에 멈추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긴 사람들, 우리가 다 그 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여기에 나를 고역하였도다. 하나님 탄식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어린아이도 안아주시고 탕자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버지 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화려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다. 무슨 쇼 같으면 여기 막 화려한 거 보여주게,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없어요. 보여줄 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뭐 보려고 오셨으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의 넓은 가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품에 안길 때처럼 기쁨이 없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전에 인도네시아, 제가 소그룹 사역 한참 세미나 막 할 때 인도네시아 가서 아발러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 소그룹으로 많이는 모이는 교회, 아주 역동적인 교회 방문을 했는데, 역시 막 이렇게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름부터가 다 남달라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고, 러브라는 말은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교회 이름이에요. 야, 근데 그 에딜레오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너무 잘 붙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신 대로 2억이 넘는 인구 중에 거의 90%가 회교도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되고 4명까지 부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 구제초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4명씩 부인을 둘 수가 있대요. 뭐 그렇게 안 하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4명의 부인이 있는 집안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분기별로 한 번씩 겨우 알현할 수 있어요. 그죠? 분기별로 겨우 한 번 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떤 때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린 자식이. 근데 사사분기 돼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순방하신다, 그러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 무슬림 사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착안을 잘했어요. 교회가 아발러브, 아버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요,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와서 경험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아발러브, 아버지 사랑교회입니다. 진짜 이 호응이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때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20년 전쯤 방문했는데 지금도 엄청난 교회요. 김인중 목사님 사역한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그분 여러 번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도 많이 하고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같지는 않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한 점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옛날 영국의 고교회, 아주 성공의 국교회 높은 양반들, 지체농분 양반들 예배드리고 거룩한 예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칼빈,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생각하시기를 아버지 품으로 내가 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명절 때 그렇게 멀고 힘들고 시간 걸리고 해도 귀성길 고향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많이 챙겨올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부모의 품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 아버지 품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일마다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환영 축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